우리 3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인가요?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1절 2절 다시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임을 이 시간에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56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뻗이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대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이기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전부 아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려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영림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세상 무거운 짐 지고 왔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 뒤에 모든 죄를 숨기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지만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유혹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행함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항상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나이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항된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쟁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픔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한 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애매히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앞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기를 원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헛된 길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결심하고 다짐하지만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으로 인하여 욕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실패를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일수록 더욱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도의 그 길을 잘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성전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저희들 마음들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에 저희들이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정말로 저희들 옥토에 심어지고 뿌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6기서 앞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2쪽입니다.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6절,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굴락sor하되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그러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다인임을 알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하만에게 제하였느냐. 하만이 모르드게의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함께했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들려주시었고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에스더서 3장 1절과 6절의 말씀 가지고요.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배 때 우리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던 일에 있어서 함께 살피면서 이제 역사의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은 좀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점점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그가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일을 만들기 위해서 앉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그냥 늘 출근하던 대로 출근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왕 네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에 있어서 듣게 되었고 그걸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실증, 조사했고 실증을 얻어서 두 사람을 처형했다는 거죠. 그리고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 그가 에스더에게 알렸던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떠한 조국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대의 명분을 갖고 거창하게 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아주 상식을 갖고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가 있느냐? 전혀 없죠. 사실 이건 이땐 불안정한 시기였다는 거죠. 사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완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진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불안정한 삶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늘 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대궐문에 앉아서 일상을 지켜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나눴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늘 반복되는, 그래서 반복하는 걸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늘 반복하는 삶에 있다라는 거죠. 그걸 지켜내는 삶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산 속에 혼자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일로 인해서 신앙이 자라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늘 불안정한 삶 가운데서, 던져진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을 버텨냈는데 거기에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나에게도 들을 귀를 달라고, 그래서 좀 막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들을 귀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들을 귀. 들을 귀라는 것은요, 먼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만 들을 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들을 귀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지 않고서는요, 들을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현장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요, 없는 거죠. 그게 들을 귀라는 거죠. 뭔가 이 번뜩하고 뭔가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장 가운데 있어야만 들을 귀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실 말씀이 들리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4절과 25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이 듣는 현장에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들을 귀인 거야.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 현장이 있으면 이걸 못하는 거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라.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찌 우리가 확장되어 갈 수 있냐는 거죠. 금요 예배 시작 전에 한 청년이 라면 2상자를 사왔어요. 근데 왜 사왔냐고 했더니 전주에 라면을 먹어서 채워놓으려고 사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전하지 않고 속으로, 이게 복 있는 건데, 복된 자인데, 복 있는 삶인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 이경준 목사님이죠. 이경준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 종일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그걸 채웠느냐 안 채웠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떠한 것이든 교회 안에 어떠한 물품이든 그것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채우는 그 태도, 그 자세, 그 마음가짐, 그게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지금 특정한 인물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세, 그 마음의 가짐이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가서 채워야지. 나도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나도 채워야지라는 것은 그와 같은 어떠한 청년과 같이 나도 해야지라는 것은 이거는요, 행위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걸 저희 아내인 이경진 목사님하고 종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년 때 제 아내 모습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교회 안에서 연필을 이렇게 헌금함에 있는 그 연필을 쓸 수 있죠. 근데 무심결에 가져가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무심결에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근데 새로운 걸 새로 사서 갖다 놓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새로운 걸 사서 갖다 놨느냐 안 갖다 놨느냐 이걸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 자세,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 복받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요, 그걸 가리켜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 너가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셨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복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해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이 이미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복받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거죠. 마음가짐, 그 마음의 상태, 그 뜻을 다하고 뜻을 두고 힘을 다해서 내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볼 때 복받은 거다. 심령이 복되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근데 저 삶이 복받은 삶인데 그 삶이 주변에 있었을 때, 주변에 있어서 어떻게 보이느냐?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불편해 보여요. 저 삶 자체가 복되다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 아내 청년 시절에 굉장히 핍박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리에 있어서 이렇게 밝히 드러낼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의 이 삶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드러낼 때가 있고 확인시켜 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혼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혼돈이냐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내가 이게 너무 과한 건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틀린 건가? 그러한 어떠한 주변으로 인해서 그러한 소란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그러한 나의 어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주변이 싫어하는 거죠.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된 삶이라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옳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밝혀줄 날이 온다라는 거죠. 내가 틀린 줄 알았는데 너가 틀린 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일상 가운데 내가 꾸준히 하나님 편에 서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있어서 진위 여부를 드러낼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확인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너가 틀리지 않았다. 이걸 확인받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기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거예요. 혹시 아각 사람 하만 들어본 일이 있나요? 이 아각 사람 하만 두 번이나 언급한 적이 있죠. 오래전 출애굽기를 나눌 때, 그리고 사무엘서를 나눌 때 이 아각 사람 하만에 있어서 나누는데 이 아각 사람 하만이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각 사람 하만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성경 큰 맥락을 잡는 데 있어서 이 아각 사람 하만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에스더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모든 대신 위에 뒀다는 것은 지금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근데 그 후에라는 것은 두 가지 사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하나의 사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을 때는 내시들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입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던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서 그냥 일상 가운데 살았는데 아하수에르를 죽이려는 음모를 듣고 에스더에게 알렸고,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제 알렸는데 그것에서 조사하고 실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야 하냐면은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게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지난 설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은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암살하라는 음모에 있어서 알렸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볼까요? 에스더서 2장 23절.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이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는, 왕 앞에서 했어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살펴봤던 것처럼 나중에 여기에 있어서 모르드게가
이제 확인받고 높임받게 되는 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사실 누가 이 일에 있어서 높임을 받아야 하냐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높임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가 상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억울하지요. 섭섭하지요. 서운하지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억울하지요. 내가 헌신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흔들릴 일이 있느냐, 흔들릴 필요가 있느냐. 제 아내에게 자주 했던 말이 바로 이 얘기라는 거예요. 제 아내 청년 때 자주 듣고 살았던 얘기가 이 얘기라는 거예요. 넌 교회에서 혼자 그렇게 일을 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데 억울하지 않냐, 섭섭하지 않냐, 이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죠. 너는 욕만 얻고, 너는 일을 하면서 욕도 얻어먹는데 섭섭하지 않냐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제 아내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영광 얻으려고 했나? 하나님 좋아서 했지? 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영광 얻으려고 했나? 아니,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되면 된 거지. 아니,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집이 잘 경영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가 중요해? 근데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 막 교회를 위해서 했느냐, 뭔가 거창한 목적을 두고 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냥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복받은 심령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골에 내려가면서, 예전에 강사 목사님들이 왜 당신을 두고 복받았다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좀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일로 인해서 칭찬은 고사하고 비난과 욕을 먹고 또 같은 교회 안에서 청년들의 무리 가운데 뭘 당했냐면 왕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왕따를 당해요. 쟨 별나. 그걸 보고 또 청년들 사이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목사님 저 이렇게 했어요. 저도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경쟁하는 청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빌립보서 1장 15절이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빌립보서 1장 18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자세까지, 그러니까 복된 심령은요, 이 자세까지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자세까지 내가 나가야지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결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제 한 청년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넌 그런 시기에, 넌 청년의 그런 시기에,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넌 그러한 시기에 어떤 청년이 있다고 하면은 뭐라고 권면을 할 거냐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견뎌왔냐고, 그 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고 조언을 한다면, 권면을 한다면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해줄 거냐? 했더니 그때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아닌 그냥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면 아무 문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그거밖에 없었는데? 여기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것이 상식인데 도리어 세상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상식대로 경영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런데 그 사람이 높임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핍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기 아수에르 왕, 다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수에르가 높인 사람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하만. 근데 이게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것이 누구인지 이 사람의 뿌리를 알아야 이 에스더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1절과 우리 4절 말씀 보면은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다. 21만 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숫자라는 거죠. 이 진멸하라는 것이 헤렘법이라는 거예요. 진멸법인 거죠. 여기 사울이 즉위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하여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이들이 이 아말렉이 대적하여서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뒤끝 장렬이죠. 하나님도요 뒤끝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성경을 좀 더 보면요, 사무엘상 15장 7절과 9절이죠. 사울이 하웰라에서부터 애굽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여기 아말렉 사람 뭐라고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의 왕이 누구냐면 아각이라는 거예요. 그 자손이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다 진멸했는데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들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각 사람이 어디냐면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우리가 아말렉 하면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던 민족이 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을 대적한 무리가 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이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그러면 이 싸움이 싸울 법한 싸움이냐? 뭐 싸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싸우라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나가서 싸울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 좀 젊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네가 나가라고 하는 거죠. 자, 9절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은요 전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뭐 어떠한 뭐 도구 하나 갖고 나온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뭐 실타래, 뭐 금은보화 이런 거 얻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합지졸이지요. 좀 더 읽을까요? 9절 말씀 다시 읽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기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자, 그러고 나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디를 건너냐면 홍해를 건넜다나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마주한 것이 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 자, 애굽이 있고 홍해가 있고 이제 광야이죠. 그다음 이제 기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넜을 때 이 아말렉을 만났는데 이 홍해의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모세에게 속한 다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뭐죠? 세례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자, 애굽에서 볼 때는 이들이 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볼 때는 이들이 다 물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옛것에 있어서는 죽고 하나님의 약속, 새것에 있어서는 내가 산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옛것에는 죽고 새것에 있어서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받는 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예식인 거죠.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다는 표로서 행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죠. 그러면은 구원은 언제 받냐면은 애굽에서 첫 것에 있어서 죽일 때 10가지 재앙 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들이 사망이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다 구원받은 거죠. 그 구원, 그래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이제 이들이 나왔는데 이들이 어디 앞에서 냐면 홍해 앞에서 다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표로서 받은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옛것에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는 산다라는 표가 세례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애굽에 있었다고 하면은 아말렉을 만날 이유가 없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 믿고도 내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날로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딱 죽었어요. 그래도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내가 이제는 옛 삶에 있어서 벗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내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뭐가 있냐면 우리 앞에는 아말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성도의 삶은요 필연적으로 이 싸움을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이 뭐냐는 거죠. 근데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나가서 싸우라고 하죠. 출애굽기 17장 10절과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겼어요. 이거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자라는 거예요. 뭘 전쟁할 수 있냐? 군대도 아니죠. 근데 이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내리면은 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아론과 훌이 보고 돌을 갖다 대면서 이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서 이 싸움을 결국은 이겼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끝났죠.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죠. 전쟁의 승패는요, 어디에 있었냐면요, 현장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아뢰라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떠한 일에 있어서 승패 여부가 현장에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가 됐던, 내가 식사가 됐던, 일을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요. 현장에 있지 않고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죠. 근데 여기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건데, 근데 여기 전쟁이 끝났느냐? 이들이 이기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 하죠? 계속해서 출애굽기 17장 14절과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들을 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자, 여호와께서 맹세했어요. 여호와가 뭐라고 맹세했냐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라. 전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한 것이 바로 이때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사울이 왕이 됐을 때부터 지금 에스더 시대까지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끝내지 않냐면은 여호와께서 끝내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약속의 기업에 들어갈 때도, 자, 약속의 기업에 이미 지났어요.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 기업에 들어갔는데도 모세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25장 17절과 18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뭐라고 하냐면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연약한 자, 약한 자, 피곤한 자를 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없느냐? 옛것에 있어서 희미한 그림자가 없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새 것에 있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약한 영역들이 있고 피곤한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대적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죄인 아말렉이라는 표현을 수식어를 죄인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다는 거죠. 죄의 세력을 뭐라고 하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사와 같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는 죄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언제까지 하냐면은 제 아내가 그런 얘기했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낼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는 자리까지도 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어찌 싸우느냐? 그 얘기를 지금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서도 우리가 어찌 싸울 수 있냐는 거죠. 에스더서 다시 넘어와서 3장 2절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여기 누구의 명령이냐면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군주이죠. 이건 하만의 명령이 아니에요.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꿇어 절하되라는 단어가 이상한 단어예요. 하만 샤카 샤탄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해버렸어요. 죄송해요. 이 꿇어 절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역대하 7장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을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할 때 그 엎드려라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더라. 이 여기에 꿇어 절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누구에게밖에는 쓸 수 없는 단어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왕의 명령이 하만에게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자가 없다고 하는 그 쓸 수 없는 단어를 지금 사람에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라는 것은 여호와께만 엎드려 경배하는 그 쓸 수밖에 없는 단어를 지금 사람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경배라는 거예요. 근데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3절과 4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해요. 날마다 권하되,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제서 여기서 알리는 거죠.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을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하죠? 너는 어찌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날마다 권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절해. 이런 거죠. 흔들릴 법하지 않나요? 야, 너 때문에 분위기가 이게 뭐야? 불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은 삶이라는 거예요. 너가 왜 이렇게, 왜 그냥 좀 어울려, 좀 사람답게 살아. 날마다 권하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유도리가 있어야지. 좀 물러설 법하지 않냐? 그럼 이 얘기 날마다 들으면요, 그런가? 내가 너무한가? 흔들리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뭐라 하면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는 거예요. 유다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식하는데 술을 권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 술 못합니다. 술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 잔해, 한 잔해. 그럼 또 핑계를 대죠. 저 한약 먹고 와서 못합니다. 그러면은 한약 먹어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라고. 그럼 나중에 이제 하는 거죠. 저 교회 다녀서 못합니다. 너만 교회 다니냐? 계속 불편하게 왜 이래? 여기 집사님 아들도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러면 다 한 잔 해. 다 다니고 해. 이럴 때 어떻게 하죠?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난 그리스도인이라서 안 합니다 라고 대하는 거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되느냐? 너 때문에, 야, 옆에 있는 같이 예수 믿는 나까지도 힘들어지잖아. 이런 얘기 듣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라서 노래방 안 갑니다 하면은, 술집 안 갑니다 하면은, 밝히면은, 그때는 밝힐 때 뭐라 그러죠? 불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겠다고. 식사 기도할 때 사람 볼까봐 눈만 깜빡거려요. 기도하냐? 그러면은 창피하니까, 아니, 눈에 뭐 들어갔나 봐. 그런 거죠. 학교에서도 식기도하면 친구가 볼까봐, 너 교회 다니냐? 이게 창피한 거예요. 전선이 흐릿하니까요. 늘 아말렉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볼 때 기도하면 주변이 비웃어요. 승패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 고백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에 있다는 거죠. 신앙 고백이요. 야, 넌 이 노래 몰라? 난 몰라. 그리고 알라고도 안 해. 난 찬양 알아. 찬송가 알아. 제 아내가 저에게 했단 말이에요. 야, 너 이거 유행하는 건데 너 이거 몰라? 오빠 난 찬송가 알아.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들을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지요. 7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찬송 한 곡조가 낫다고 이야기하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오합지졸, 연약하고 연약해요. 보잘것없어요. 예수 믿으면 처음에 다 그러죠.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아말렉이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죠? 그들을, 그 오합지졸, 막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와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올려가야 할 찬송이 노래가 사람들 앞에 불려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대를 건너오니까요. 대를 건너니까요. 이러한 흔적들이 점점 지어지는 거죠.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대 자손으로서 복을 주겠다는 그 복은 바로 그러한 복이더라는 거예요.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무리를 가리켜서 뭐라 하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 보실 때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는 거죠. 이 5절과 6절 말씀 볼까요? 5절과 6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여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하여 생각하고 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너 때문에 우리까지 죽게 됐어. 이런 신앙에 서 있을 거냐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 서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까지도 불편하잖아. 전쟁이라는 것은요, 막 힘과 칼과 능력과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난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죠. 난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찌 살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우상이 뭔지에 있어서 보았죠. 온 세상이 악한 자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죄의 세력이 있어요. 아말렉의 세력, 옛 그림자의 세력이 있어요. 그것과 짝을 이루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 있어서 흐려질 때, 신앙 고백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요, 우리에게는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무릎 꿇고 죽는 일보다요, 주 앞에서 끝까지 주를 경배하는 삶으로서요,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 마귀의 시험에서요, 그 올무에서요, 살아남는 것이 낫더라는 거예요. 당장 죽을 것 같죠? 당장 사자굴에 던져질 것 같죠? 근데 굴복지 않는 삶이 어떠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지를 지금 이 에스더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실제인지 아닌지 우리의 삶에서 확증시키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가 틀리지 않았다고. 말씀에 있어서 너가 틀리지 않았다고 확증시켜주는 날들이 찾아오는 거죠. 제 아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새벽 예배에 담장을 넘어서 이제 간 거죠. 처음에는 다들 너 뭐하냐? 다들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 새벽 예배 가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좀 별나다고 했겠죠. 학교 문도 걸어 잠그고요. 핍박이 더하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도 굴하지 않고 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나도 가도 되냐? 나도 되냐?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한 사람씩 다니는 거죠. 너처럼 설교하면은 성도 다 떠난다? 다 떠난다? 틀린 것 같아요. 다 떠나고. 근데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성전 문 닫아도 그게 맞는 거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한쪽 계속해서 이 옛것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걸쳐놓고 곁눈질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옳은 길을 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그 신앙, 내 신앙이 옳은 신앙이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이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라고 알렸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싸움을 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식기도 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일터에서도 풍선을 만들 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전선을 분명히 해서 이 전쟁에 있어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여서 버림받고 빼앗기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옛 것에 있어서는 죽고 하나님에 있어서 사는 자들로서 우리가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사오니 이제는 이 전쟁에 있어서 아버지 전선을 희미하게 하고 이 싸움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떠는 이들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맞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지 아니하는 거라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인들로서의 삶을 이겨나가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가 틀리지 않았다고 확증받고 확인되어지는 그 삶을 경험하여서 이 아말렉과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빼앗기고 버림받는 삶이 아니라 진멸하고 또 진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높임받는 삶 될 수 있도록 너가 복이 있는 자라고 너가 행복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서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49장 부르신 후에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이여 주 이름 등원하기를 주저하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하나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온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그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경만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에 우리 이경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가 보니까 손길들이 많아졌어요. 커피도 누가 해놓으셨네요. 물이 새니까 그러셨는지. 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귀하고 중요하죠. 근데 이제 어제 목사님이랑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봤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세대를 우리 청년들이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권사님들의 세대는 늘 무엇을 삶의 우선으로 두고 사셨냐면, 늘 보면 필요를 보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가 자녀들의 세대에게 막 너를 사랑한다, 뭐 축복한다 말을 하지 다 못해도 부모님들에게 있어서의 사랑은 이제 자식들의 필요를 채우는 걸로 나타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이 계시면 교회가 무엇이 부족하든 또 무엇이 필요한지 보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해놓으시고 직접 몸을 움직이시는 게 이 수고와 헌신이 늘 뒤따라요. 우리가 1:1 양육에서 배웠듯이 신앙이라는 것은 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래서 구원을 받은 기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균형 있이 건강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꺼이라는 것은 어떨 때 되느냐면요, 관심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한날 뒤를 청소해놓고 그 주변을 정리해놓고 이게 전선이 이렇게 늘어져 있었어요. 근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눈에 영 예뻐 보이지는 않는데 되게 골칫거리예요. 한날 왔더니 뭐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 벽을 봤는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종숙 권사님이 이거 늘어진 거 보기 싫어서 케이블 타이로 묶어놔 버리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비단 막 되게 크고 근사한 일뿐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작은 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왜 그 행동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면 늘 어떤 것이 보이냐면 필요가 보이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의 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조건 돈을 드리는 재정의 일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생각날 때 기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정 안에서 이렇게 보면 할 것들이 보이잖아요.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라 보이는 내가 해야겠다. 가정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는 자리보다는 섬김의 자리에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작년 우리 권사님들도 1:1 양육을 마치셨기 때문에요. 오늘 오후에나마 목사님하고 그 작년 목장 예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상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쪽 그 비 새는, 그러니까 물 새는 것은 그 화장실 누수가 아니라 날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비가 오니까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올 여름까지 좀 기록을 하고 좀 동영상을 찍어놨다가 이 건물주님하고 상의를 의논을 해서 저걸 어떻게 수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요,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또 함께 한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하나님 다른 나라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귀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의 주인이 주님이시오니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이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과 손대하는 모든 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삶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감기로 인해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귀한 권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하루빨리 하나님 건강이 쾌유되어서 함께 예배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주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또한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기근으로 고통받고 환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구원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